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우리 옆 분들과 함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는 걸 좀 신경 쓰는 편인데,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큰 실패보다 작은 방심 때문에 더 자주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큰 일이 생기면 기도해요. 병원에서 어쩌어쩌해서 위험합니다. 큰 병을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그날부터 매달립니다. 큰 위기가 오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크지 않아 보이는 일 앞에서는요,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좀 그렇고, 기도를 건너뛰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내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어. 굳이 하나님께 물을 일은 아니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잠깐 뒤로 미루어 둡니다. 여러분,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피합니다. 하지만 길에 있는 작은 돌멩이는 잘 보이지 않지요? 이쯤이야 하고 가다가 그 돌멩이를 잘못 밟아서 미끄러지시거나 그 작은 돌멩이 그 돌뿌리에도 걸려서 넘어져서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큰 죄는 무섭게 생각합니다. 큰 시험은 조심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만, 작은 판단, 이 작은 타협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가 저에게, 우리에게 많습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아요? 묻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을 보려는 겁니다. 이 장은요, 큰 전쟁 이야기는 아니에요. 작은 방심 하나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심하게 흔들어 주는지,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려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를 이 여호수아 9장에서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에게 경고하시거나 우리를 혼내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워주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큰 도로에서는요, 조심해요. 큰 도로, 이쪽에서 차가 오나 저쪽에서 차가 오나 혹은 오토바이가 오나
신호등도 잘 살피고 그 길을 건너는 거죠. 그런데 집 앞 골목에서는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건너세요. 저도 이렇게 신방 다니다 운전하다 보면 골목길 들어갈 땐 신경 많이 씁니다. 어디서 어른이 나올지, 어디 새가 나올지, 네, 모르거든요. 익숙한 골목길에서는요, 평상시에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냥 주변 살피지 않고 그냥 뛰쳐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위험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큰 문제 앞에서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작은 선택, 말 한마디, 약속 하나,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는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9장 말씀이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아이성 앞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제 자신감 뿜뿜입니다. 뭔가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해결할 것 같아.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수아 9장에 보면 낯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짧은 말로 남깁니다. 오늘 제목이었지요. 여호와께 어떻게 안 했다고요? 묻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일 말고 작은 일에서, 위기 말고 일상에서 과연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서, 일상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들을까요? 말까요? 만날까요? 말까요? 사 먹을까요? 말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말씀인 거죠. 오늘 9장을 자세히 보면 가장 무서운 장면은 칼이 부딪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그럴듯해서 그냥 넘어가 버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을 딱 한 절 붙잡으라면 저는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을 좀 붙잡았던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주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이 한 절이 9장 전체에 어찌 보면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9장을 잘 설명해 주는 한 구절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속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는 속은 것 자체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께 뭐 하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요, 대단한 형식이 아니에요. 길게 기도해, 이런 의미도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 이게 맞나요? 주님, 제 마음이 혹시, 제 감정이 혹시, 제 기분이 앞서고 있는 거, 제 판단이 앞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죠. 14절 원문을 보면요, 여호와의 입에 묻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눈으로 확인합니다. 떡이 말랐는지, 신발이 해졌는지, 옷이 낡았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그럴듯해요. 그래서 맞겠지, 맞아 하고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그런 한 가지를 빠뜨린 거죠. 결정하기 전에 누구한테 안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눈으로 확인했지만 말씀으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 눈으로는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비춰보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분명히 점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는 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큰일 앞에서는 뭐 해요? 기도합니다. 병원 갈 때,
어쩌지 해서 이만저만해서 또 이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우리가 이 간이 철렁하게끔 네, 좀 이렇게 세게 또 이 최악의 경우로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진료로 하러 갈 때 아니면 무슨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오라 그래서 갈 때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기도하지. 네. 같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또 뭐 저에게 연락도 하시면서 이만저만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고 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관계의 결정, 말 한마디, 계약 하나, 서운함 하나 앞에서는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한 연차가 몇 년 차인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신앙으로 살아온 지도 수십 년인데, 이 정도는 내가 분별해서 알아서 해야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때가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기도 해요. 믿음은 큰 일에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결정에서 조금씩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호수아 9장은 지혜가 없어서 무너진 장이 아닙니다. 구하지 않아서 넘어진 장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판단해라가 아니라 부족하면 나에게 물어라,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에게 물어라, 나에게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자리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한 번에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혈압도 한번 재봅니다. 그리고 청진기도 좀 갖다 대봅니다. 그리고 피 검사도 좀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뭐하면 사진도 좀 MRI를 찍든지 뭐 CT를 찍든지 엑스레이를 찍든지 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해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얼굴만 보고 문진한다 그래요. 서로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만 하고 약을 주기에는 좀 그런 거죠. 하물며 인생의 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럴듯해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께 확인을 건너뜁니다. 그래서 전쟁은 안 했는데 마음이 도대체 여기에서 풀리지 않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칼로 진 싸움이 아니라 기도를 생략해서 기도를 건너뛰어서 진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마음에 새기실 것은 이것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여호와께 묻는 사람은 넘어져도 덜 다치고 길을 잃어도 빨리 돌아옵니다. 가정에서 말 꺼내기 전에 주님 지금 제 말이 사랑이 담긴 말입니까? 직장에서 결정하시기 전에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두려움에 끌리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께 묻는 믿음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면 가장 그럴듯한 순간에 가장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이 오늘 읽었던 이 9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여줘요. 이스라엘은 한 번 묻지 않았을 뿐입니다. 전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번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10가지 다 잘했어요. 아니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 한 100가지 다 잘했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설명하자면 그러네. 다 잘한 것 같아 보이는데 딱 한 가지. 여기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한 번의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1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뭐하였더라? 맹세하였더라. 아멘. 한 번의 판단이 언약이 됐어요. 한 번의 방심이 맹세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맹세하다는 것은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걸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아주 엄숙한 서약.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볍게 결정했는데 결과는요, 가볍지 않습니다. 보세요. 묻지 않고 내린 결정은 생각보다 오래가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속은 것이 분명해요. 그럼 취소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속았네?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해야지. 속인 건 저들이니까. 근데 18절을 보면 18절에 맨 밑에 노란 거 보세요. 회중이 다 족장들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니 아멘. 왜입니까? 이미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은 결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선택은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를 기도 없이 내뱉으면 그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한번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그 흔적이요 오래 남습니다. 계약 하나, 약속 하나, 분노 속에 한마디 문장.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데 쉽게 주워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왜 마음을 지키라 할까요? 결정은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지 않는 순간 마음이 먼저 앞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을 늦추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후회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쭌다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를 해놓고 아이고 괜히 그랬어. 이런 후회하는 시간을 자꾸 줄여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여쭙는 묻는 시간이라는 거죠. 성도는 우리가 빨리 결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믿음은 빠른 결정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결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길은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언가를 기도하며 결정하는 건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친한 분의 부탁을 받고 보증을 서신 거죠. 한두 해 안분도 아니고 같은 교회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니고 설마 날 속이겠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보증을 쓴 거지요. 그냥 그 사람을 믿고 도장 찍어줍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진 거예요. 빚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권사님이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보증을 선 것이 죄였던 건 아니겠지요? 사람을 도운 것은 잘못이 아니겠지요. 문제는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묻는 사람은 멈출 수 있고, 묻는 사람은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묻는 사람은 나중에 덜 아픕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한 번은요,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9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묻지 않으면 속을 수 있다. 묻지 않으면 묶일 수 있다. 묻지 않으면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오래오래 가고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 이 선택이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뜻입니까? 묻는 사람은 조금 늦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덜 후회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의 기도는 짧지만 그 열매는 오래 갑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9장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9장은 실패로 끝나는 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실수해요. 분명히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언약까지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을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구하지 않아서, 묻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다, 이렇게 9장이 마무리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어 버리기까지는 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맺은 약속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지도자들을 향해 불평합니다. 왜 묻지 않았느냐 말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실수했어요. 누구나 실수하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또 다른 불순종으로 덮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잘못했네. 그런데 속인 사람은 저들이잖아. 덮어버리자. 몰래 뒤집어버리자. 언약한 거 취소하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속여 들어온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서게 됩니까? 여호와의 제단 곁에 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묻지 않아서 시작된 일이 결국 제단 곁에 서는 자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칭찬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는 묻지 않아서 묶였는데 하나님은 그 묶인 자리에서도 당신의 일을 여전히 하나하나 이어가신다는 거죠. 분명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쩌면 좋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 안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잘한 일만 들어갈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실수도 들어갑니다. 방심한 것도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아휴, 내가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그때 말 한마디 더 하나님께 여쭤보고 했으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네가 실수했지? 넌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세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나와 함께 가자. 물론 묻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실수 후에 더 깊이 묻는 사람이 됩니다. 넘어진 뒤에 더 자주 묻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결국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9장은요 경고의 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묻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묻지 않으면 묶입니다. 그러나 다시 묻는 사람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고 우리의 실수보다 앞서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주님,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묻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옵소서. 묻지 않았던 저를 책망하시기보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제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 사람은요, 완벽해서일까요? 아니죠. 겸손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묻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한 문장을 그대로 남기고는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묻지 않으면 묶입니다. 그러나 다시 묻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지켜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겸손히 묻기 때문에 지켜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해 봅시다. 주님, 이 선택이 제 생각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입니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부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시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갖자고요. 10초건 1분이건 간에 주님,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을까요? 주님, 제가 도장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이 도장 찍어도 될까요? 작은 멈춤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도 묻게 하시고 묻지 않았던 교만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께 묻는,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자세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왜 슬퍼하느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마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십니까,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는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아무 걱정하지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